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1절 같이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판단은 죄입니다. 오늘부터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이라는 단어를 새 번역해 보니까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심판하는 거 이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이 엄청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공자가 한 제자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있던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며칠을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자가 피곤해 잠이 잠깐 든 사이에 이 안회라고 하는 제자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쌀을 구해서 밥을 막 짓고 있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서 부엌에서 이 제자가 뭐하나 이렇게 봤더니 소뚜껑을 열고 밥을 이렇게 한 움큼 지어서 먹는 겁니다. 평상시에 내가 먹기 전에는 절대 먹지 않는 아내였는데 왜 먹었을까?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방금 전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내 선친을 봤다. 그런데 그 선친이 하는 이야기가 밥이 되거든 먼저 제사부터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제자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안회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님,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연 순간에 천장에서 흙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고자 하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그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공자가 한순간이라도 제자를 의심하고 판단한 것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 눈을 믿지 못하겠다. 예전에는 나의 머리를 믿었는데 지금은 나의 머리도 믿지 못하겠다.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이 확실하고 내가 들은 것이 확실하고 내 판단이 정확하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바울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이 의롭지 못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수많은 죄악들을 열거를 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다.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불의한 사람들도 있고 계속 나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은 죄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경각시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보고 한 이야기일까? 유대인들을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너희는 선택되지 못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할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 8일이 되면 할례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표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이다. 너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선민의식이나 할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신칭의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입니다. 맞으시죠? 내가 그래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도 최고로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시죠? 안 그러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어떤 게 생각하냐면 의라고 하는 것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의 신앙생활의 기준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막 가르치는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를 비난하고 정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합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판단의 명수들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이 가늠한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뭡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판단의 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너희들은 틀리다.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 향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똑같이 헤아림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죄를 깨닫게 되는 하나의 예화를 들게 됩니다. 어느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양 한 마리를 시장에 사온 거 그게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있는 걸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단 한 마리의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잔뜩이 납니다. 그놈 죽여야 된다.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 불쌍한 마음을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암양의 4배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목동이었을 때 내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사울 왕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줬는데 왜 너는 나에게 악을 행하느냐? 그 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햇사람 우리야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다윗이 빼앗아서 아내로 취했던 겁니다. 다윗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살인죄와 간음죄를 졌는데 다윗은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당연히 왕으로서 내가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나단이 당신 죄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 그가 회개하게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옆에 있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고 누군가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남에게 적용시키다 보니까 나는 의로워지고 다른 사람은 계속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을 계속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똑같은 죄를 지을 가능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한 여인이 잡혀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딱 두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그랬더니 땅바닥에 앉아 손가락으로 막 뭘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빨리 좀 얘기하라고 다 그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다 뭔가를 쓰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그 현장을 다 떠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냐니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왜 사람들은 판단과 정죄의 돌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 돌 들었던 사람들의 죄가 다 보였던 겁니다. 아무개는 아마 땅바닥에 계속해서 쓰셨던 이유가 그 사람들의 이름과 죄를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저는 추측을 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자기의 허물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누군가의 허물을 강력하게 지적하는 그러한 안에 어떤 나쁜 그러한 동기들이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남을 판단하는 태도를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즉시 그 사람을 벌할 수 있는데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졌습니까? 12년이요? 12달이요? 120년 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에는 여러분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걸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한 달 안에 그냥 적고 끝내버렸으면 제 생각에는 좀 그랬을 텐데 오랜 기간을 둔 것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직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되죠.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로 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가 죽는 겁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은 다 죽는 겁니다. 저 같으면 바로의 교만과 의지를 꺾으려고 하면 10번째 재앙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럼 단숨에 꺾이는데 하나님은 나일강에 피로 된 거, 개구리, 이파리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왜 이렇게 10번째까지 가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재앙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또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즉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9절쯤 가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랬습니다. 환난이 뭡니까? 삶의 불행입니다. 공고가 뭡니까? 우리의 심령의 고통입니다. 환난이 공고가 있으면 사람 살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선을 행한 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기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사람이 행복하게 되려고 하면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간단합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칭찬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칭찬하면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여러분 한번 칭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보는 사람마다 여러분 칭찬하면 정말 행복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칭찬, 격려, 축복, 용서, 화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정말 행복한 교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판단은 죄입니다. 우리가 마치 재판관처럼 남을 판단하고 심판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남이 허물을 보면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